찬양팀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 나오셔서 마이크 잡으시고 마무리 기도는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형제들 또 우리 예배 나오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아버지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자, 우리 장로님 앞서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요.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이곳 보아 은혜교회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장병들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끊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고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죄의 근성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 끊어내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함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어 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질풍노도와 같은 젊은 시기에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젊음과 열정을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굴욕과 시험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렇게 하라고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살면서 염려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주님을 나침반 삼아 오히려 성숙하고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세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도와 은혜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도와 부대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을 배정받아 오는 모든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참다운 구원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백정성 목사님에게 두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애쓰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그 헌신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 물결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 풍조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재앙분을 공급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병들에게 주님의 소원을 심어주고 세상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수르는 뭐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고 이건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구로 쓰이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굴까? 북한이 북한. 그럼 이스라엘, 유다와 이제 북의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제 북쪽의 북한은 이제 아수르처럼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남쪽 유다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참 우리 여러분들이 군대 이렇게 위문 오셨는데, 제가 군대 얘기를 오늘 많이 해요. 군대 얘기 뭐 고생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정말 세계 최꼴등의 군사력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게 됐고 또 우리가 국산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영어로 보면 Two Kings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Then the king of Assyria invaded the whole land and went up to Samaria and besieged it 3 years. 이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거기서 3년간 애썼다 이 얘기예요. In the ninth year of Hosea, the king of Assyria captured Samaria and carried Israel away into exile to Assyria. 그것이 뭐냐면 그래갖고 and settled them in Hala and Harbor on the river of Gozan and in the cities of the Medes. 그래서 6절로 읽은 것처럼 호세아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다 점령하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끌어다가 아수르로 가서 여러 나라에 막 갔다가 뭐 농사시키거나 그랬겠죠. 막 일 부려먹고 노예를 삼았겠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됐어요? 왜 남과 북이 갈라졌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쭉 해보면 모세의 출애굽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해서 이스라엘에 살게 되고 왕을 날라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또 뭐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신접한 무당을 만나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니까 다윗을 세우고 그 솔로몬을 세우고 그랬는데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솔로몬이 여러 나라하고 친교로 화평을 한다고 여러 공주를 데려다 결혼하고 정력 결혼한 것이 그들이 우상단지를 다 가져오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천지가 됐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그 열 지파 북으로 띄워주고 남쪽에 유다 지파를 띄워서 분리를 해가지고도 이렇게 해보는데도 말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끝났는데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거 뺏어먹고 아합과 이세벨 같은 건 나봇의 포도원을 빼서 그렇게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얘네들한테는 희망이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더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구로 썼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썼단 말이에요. 매로 몽둥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을 쳐들어와서 북쪽을 다 이제 잡아가고 다 그래 됐죠. 그리고 완전히 북쪽 사마리아는 완전히 그냥 잡혀가고 다 흩어지고 다 그냥 잡종이 된 거예요. 그럼 남쪽은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제 아수르도 막 쳐들어오고 그랬는데 바벨론 이라크가 또 세갖고 이라크가 이제 나중에 와서 남쪽을 다 쳐들어와서 성전 다 불태우고 금 그릇 다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그게 70년 후에 페르시아 이란의 고레스 왕이 이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더니 우리가 지금 36년이라고 옛날에 일제 그 강점기를 배웠는데 요새 35년이라 그래요. 1년을 깎으니까 좀 고생을 조금 만으로 35년, 횟수로 36년이니까 고통받은 건 좀 깎아야죠. 그래도 일을 부득부득 가는데 그죠? 70년을.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99.9%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너무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도 안 믿어 또.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에 북쪽의 아수르를 하나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고 잡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혼내는 거야. 근데 사실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유다나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남쪽의 유다 왕들이 조금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왕들이 좀 더 있었던 것 차이인데 그 북쪽은 다 잡종이 됐고 남쪽은 70년 잡혀갔다 완 주제에 예수님 시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마리아 저 개만도 못한 것들 잡종들 우리는 말이야 근데 유대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같이 대화도 못하는 거는 저 잡종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장작되는 장작개비 것처럼 생각하니까 저 사마리아 저거는 잡종들이다. 인간이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뭐가 잘했어요? 자기는 잡혀간 거지. 그것뿐인데 그렇게 됐던 것인데 자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좀 내려가 보면 아수르는 그 북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 뭐 이제 왕들이 막 하면서 그 나라가 조금 약해지면 이스라엘이 조금 힘을 좀 어깨 좀 피다가 다시 또 강력한 왕에서 쳐들어오면 또 찌그러져 있다가 결국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BC 한 780년경에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진노의 막대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했는데 그 아수르들이 잘했다? 아니에요. 결국 그 막대기도 나중에는 벌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 시기에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셨다. 자,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 북한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이 조선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게 한 거 아닐까. 그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거슬러 가면 2조 500년 동안에,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어땠어요? 오죽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해가지고, 양반 쌍놈 해가지고, 에? 나라를 갖다가 고종 때 나라를 다 뺏겼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요,
그동안 얼마나 무당, 굿, 뭐 미신, 뭐 오만 가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6.25라는 걸 통해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 북한 우리 뭐 다 옛날에 배워서 알잖아요. 북한하고 남한의 군대 군사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북한은 5년 동안 소련이 지배하면서 최신형 탱크 T-34 이런 최신형 탱크를 280대나 갖다가 주고 비행기 뭐 이런 거 야포 대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병력도 우리 6만 정도 거의 13만 거기다가 휴전선을 6.25 탱크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서울까지 3일에 서울을 함락시켰다. 탱크가 오는 시간이 아마 3일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무방비로 그냥 밀렸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국군들이 목숨을 건져서 싸우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무기고 뭐고 완전히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자, 그런데 그 6.25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해방이 되고 우리 부모님도 북한에서 평안도에서 있었는데 살았는데 김일성은 땅 뺏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결혼하고 우리 삼촌 고모들은 아직 결혼 안 한 어린 삼촌 고모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 너네 남한은 내려가라. 그래서 결혼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는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김일성이 그럴 때 북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죠. 특히 기독교인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6.25를 넘어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남산에 신사가 세워졌던 곳에 영락교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6.25가 되고 이사후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어요. 그 이제 영락교회가 주로 신앙민들이 많이 다녔죠. 사실 일제시대 때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남쪽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이 북쪽은 사실 농사 질 데가 별로 없고 척박하고 그런 땅이니까. 그리고 조선시대에 북쪽은 별로 이렇게 등용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남쪽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땅도 있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 와중에 북한에 내려오고 이 3년 동안 잿더미가 됐으니까 뭐가 먹을 게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전쟁통에는 다 힘든 거죠. 그런 북한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제 한국이 초토화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우리가 전쟁 와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천막교회를 찾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1973년도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수백만 인원이 수백만이었죠. 한강대교를 걸어가고 마포대교 걸어가고 가서 거기 지금 마포대교죠. 걸어가서 그 여의도 가서 집회를 참석한 분들이 여기 계실 거야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혼을 내시고 정신을 차리라고 할 때 가끔 정신 차린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다시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이제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뭐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냐? 이게 우리의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단 말이죠. 일단 우리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왜 또 중보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찾으시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강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누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은 신앙민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막교회에서 다 기도하고 뭐 우리가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부흥회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저도 청년 때
금요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고 그런 적도 기억이 나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 누가 있었을까? 여러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분은 사실 장로고 말이죠. 크리스찬이고 그분이 우리는 사실 뭐 4.19 그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뭐 이래서 대통령 하야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또 김구 선생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세상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 못한 것도 있죠. 근데 그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고 바이든하고 지금 한미동행 70주년 기념을 하고 하는 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53년 휴전하면서 한 거예요, 미국하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세계 최강이고 그 당시 한국은 저 아프리카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나라인데 저기 무슨 뭐 내전이 일어나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 그래갖고 미군이 갔단 말이에요. 그 도와줬어요. 근데 살리지 못하고 다시 반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하고 동맹해달라 하겠어요, 그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10위권인 저 듣도 보다 어떤 나라가 우리랑 경제 동맹하자 그러면 야,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러죠.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분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하고 자기 총장이 윌슨 미국 대통령이었고 자기 친구가 국무장관이었고 메가더하고는 그때부터 대령 때부터 교분을 한 그 미국 정계에 두루두루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쟁할 거다. 휴전 반대다. 아니 그만합시다. 프레젠트 우리 그만합시다. 이제 3년 동안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 해줘. 그래 한 거예요. 그런다고 돼요? 그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 메가더 다 동원해가지고 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든지 이스라엘 쳐들어갔던 애굽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셨냐? 니네들 내가 매로 썼지만 너희들 결국 너희들은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내가 북한 너희들 이제 매로 썼는데 너희들 끝이 얼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학자들 10년, 20년 뭐 얼마 이런 정치 미래 예측하는 학자들 얘기하지만 얼마 남지 않아 북한은 멸망할 것이고 이제 한반도 통일될 것이라는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빠르면 좋겠죠.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사야 32장 1절 4절 보니까 11페이지인데 쭉 내려가요. 의로 통치할 왕이 나오시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지금 저런 무자비한 저런 정권이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오고 마른 땅에 냇물이 생기고 그죠? 큰 바위 밑에 그늘이 생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회복이 되고 지금 600만 명, 800만 명이 지금 모여 살면서 그 뺑 둘러서는 아랍 수십억, 수억을 견뎌내고 지금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60년, 70년, 80년, 90년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 민주화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게 됐죠.
그래서 지금 6.25 때 비하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대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군사력 6대 강국.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이런 제가 조사해 본 자료를 보면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육군이 49만 뭐 얼마라 그러는데 이게 뭐 몇 년 전 자료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차가 2,500대, 전차가 2,500대가 도대체 이게 상상이 가나요? 장갑차가 10,000대, 예? 다연장 로켓 이런 게 5,200문, 전략 탄도 순항 미사일이 수천 발, 이 미사일 한 발에 막 몇십억짜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몇십억. 또 미사일 뭐 그다음에 헬리콥터 비행기 뭐 전투기 이런 거 뭐 600대. 그러니까 이게 세계 6대 강국 군사 강국이 됐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거기 한국 방위사라고 열어주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고 그 이스라엘은 말이죠. 지금 8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인구 비례 최고 많고 숫자도 제일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쳐서하면 저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을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영어 단어 외우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영어 단어식으로 좀 외우게 하고 뭐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동기부여하면 좋겠다. 그 이스라엘의 이 어린이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아빠랑 같이 회당에 가서 이제 안식일날 토론하고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지고 세계에 뭐 휩쓸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죠. 응?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하잖아요. 사실 여기 오다 보면 여기 포천은 그래도 이제 좀 자연 녹지가 좀 있어요, 이쪽에. 근데 경부고속도로나 저 밑으로 가다 보면 온 천지의 논밭에 점점 뭐 공장들 모든 게 들어서잖아요. 난 그래서 생각해요. 저런 공장들이 다 뭐냐? 저게 다 뭐냐면 우리 자동차 만들고 무슨 뭐 반도체 만들고 뭐 탱크 만들고 대포 만들고 뭐 무슨 비행기 만드는 거에 다 부품 공장들 아니에요, 저게. 그죠? 자, 보세요. 지금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꼴등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북한에 상대가 안 돼갖고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무너진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최고의 무기를 파는 지금 세계 최고의 그 국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6.25 이후에 미국 무기들을 우리가 얻어갖고 쓰고 말이죠. 월남전 갈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도 사실 미군한테 무기 같은 거 올 때 다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71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켰어요. 왜? 박정희는 독재한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 신자인 거 알죠? 대통령 때도 매일 주일학교 교사하는 그 톡실한 크치 하는 거 알죠? 박정희 독재하기 때문에 너 말 안 들어서 미군 철수한다.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 대통령이 어떻게 미군을 철수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도 미군 부대 세탁소 하다가 실업자 됐지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주 국방해야 된다. 무기를 국산해야 된다. 그래서 방위 무슨 연구소 만들고 뭐 해가지고 탱크 대포를 만들고 뭐 K1, K2 막 소총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91년도에 러시아에다 노태우가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러시아가 돈 안 갚는 거예요. 만기가 됐는데. 왜 돈 갚으라고? 야, 돈 없다. 그럼 딴 거 내놔라. 그래서 소련 이제 헬리콥터, 미사일 막 이런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런 무기, 신형 무기를 잘 안 주는데 돈 없으니까 고르바초프한테 빌려준 거를 그 무기를 막 가져왔는데 그 무기를 다 분해하고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미사일 만들고 뭐 천구인이, 현구인이 뭐니 막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봐요. 이제 요 세 그림이 있는데, 우리 아마 남성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봐서 알 거예요. FA-50 경공격기라는 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처음으로 비행기 전투기를 만든 건데, 사실 저거는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해가지고 고등 훈련기라고 이제 초음속 전투기를 몰 수 있는 조종사 파일럿을 양성하는 훈련기인데 저거 초음속이에요. 사이즈가 좀 작죠. 그거를 미국 공군의 훈련용으로 하는 거를 한국하고 이제 해서 기술 쪽하고 한국이 만드는 것인데, 이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무장을 하면 미사일 달고 뭐 달면 그게 전투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F-35 AB 이런 거는 굉장히 수백억 비싸니까 좀 싼 거. 요런 거는 요런 웬만한 사이즈 나라는 요거 아주 좋죠. 가성비가.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K9 자주포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저 위력을 보셨냐면, 연평도에, 북한에서 연평도에다 포격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인가? 포격했는데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그 포탄이 떨어지는데 그 K9에 올라가서 북한으로 조준돼 있죠, 우리도. 그 원점으로 그냥 그 포탄이 떨어지는데 K9을 그거 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북한에서 연평도 쏜 것은 이제 우리 장병도 전사하고 피해가 있었지만, 얼마나 이 K9이 정확한지 거의 정확하게 그 타격이 돼가지고 훨씬 많은 북한 병사 사망하고 훨씬 타격이 심했다는 거예요. 저 K9 자주포는 저게 지금 세계 넘버원 자주포. 자주포라는 게 뭐냐면 탱크 바퀴 달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포를 쏘는 거예요. 왜? 세워서 쏘면요, 저기 떨어진 데서 저기 또 발견하고 이쪽 쏘거든요. 그럼 옛날에 차를 끌고 다니는 거, 트럭 끌고 다니면 이동이 늦거든요. 쏘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계속 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피해를 안 입는 거거든요. 저게 독일제보다 반값인데, 저게 정확도나 컴퓨터나 모든 게 지금은 최신형 어드밴스 그 제품이 나와가지고, 옛날 포탄을 저기다 넣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들어가, 자동으로. 조정만 하면. 화면 보고 하면 자동으로 포탄이 들어가요. 그런 거까지 나왔어요. 밑에 뭐냐면 K2 흑표 전차인데, 저거는 영하 20, 30도, 영상 40, 50도, 산악, 평지, 우리나라 그런 데냐. 그런 지역에 맞게 만든 탱크라서 중동 지방, 노르웨이, 어디, 전쟁이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찬스가 왔어요. 우리가 저런 걸 계속 만들었죠. 왜? 70년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계속 장사정포, 무슨 포, 탱크 계속 하니까, 어떻게 계속 만들어갖고 대비하는데, 자, 우리도 만들었으니까 어디서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 어디서 좀 팔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야, 니네가 그런 걸 만들어갖고 그거 되겠냐?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미국 걸 사죠.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름아름 조금 팔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눈치 보고. 그런데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또 푸틴을 막대기로 쓰셔가지고, 푸틴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여가지고,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갔는데 지금 2년 걸리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소련이 미사일 퍼먹고 막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옛날 소련의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무기가 소련제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에서 소련제 무기를 다, 폴란드 걸 전부 다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줬어요. 그 폴란드 무기 아무도 없잖아요. 미국이 이제 그랬겠지. 그거 다 지원해주면 대줄 테니까 빨리빨리 지금 지원해라. 그 탱크 대포고 다 줬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 다음 우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우크라이나 줘갖고. 어떡하죠?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하고 미국한테 탱크, 대포, 비행기 좀 사자. 오케이. 언제 줄 거냐? 4, 5년 후에. 4, 5년 후라고? 4, 5년 후? 4, 5년 후 지금 당장 무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안 되겠어. 그래서 한국하고 물어봤어. 야, 니들 얼마 있다 줄 수 있냐? 6개월 안에 줄게. 응? 6개월? 그래갖고 계약하자마자 6개월 만에 탱크, K9 경공격기 전차가 수십 대씩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아파트 이런 거 해도 몇 달은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 전투기, 예? 자주포, 탱크를 6개월 만에 초도몰로 갖다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유럽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생산을 다 폐쇄하고 다 저걸 이제 생산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비를 만들어갖고 생산을 하려면 4, 5년 걸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방위산업 수출이 메이저리그에 들어간다. 4등에 들어간다.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에 한국이에요. 왜? 미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방위산업 수출이 최고고, 소련은 공산권 최고니까 소련 최고, 그 다음 중국도 자기네가 인구 뭐 최고인데, 어떻게 미국 3억, 소련 몇 억, 중국 15억인데 여기 코딱지만은 5천만 명짜리 나라가 어떻게 비행기, 대포, 탱크를 바로바로 납품을 하냐 말이에요. 그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일단 이제 고속도로나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막 공장들이 많잖아요. 아우 뭐 이렇게 매연 많이 나고 공장이 많냐, 그게 아니라 이런 부품 다 만드는 거로 생각가지고 야 이거 애국하고 있구나. 뭐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일자리가 13만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무슨 공학과 뭐 다 지금 하나 무슨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 로템 탱크 만들고 카이 뭐 항공 우주 항공 이런데 이게 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는 4월 9일 부활절 날 군대 입문 가기로 했는데 4월 30일 날 오게 됐지? 저도 오늘 왜 내가 설교를 이런 걸 준비했지? 여러분을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동안 가다가 오늘 그냥 만난 거예요. 지금 말이죠. 세계 석학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한국이 넘버 2, 글로벌 넘버 2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어떻게 미국하고 넘버 2가 돼. 말도 안 돼. 저기 무슨 영국, 프랑스, 독일 막 이런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독일제 뭐 쓰는 거 있어요? 뭐 잡다구리한 가전제품 이런 거는 좀 쓰죠. 저 차는 쓰지, 차. 프랑스제 뭐 쓰는 거 있어요? 뭐 미제 뭐 쓰나? 일제 쓰나요? 거의 한국제 쓰지. 최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10대국에서 8대국으로 됐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지난주에 장로님 와가지고 그 성경 토론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위에 어르신들은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 화장실로 비교해보니까 어렸을 때 두간에 가갖고 재로 던지고 뭐 이러고 그러다가 그게 통이 돼가지고 구더기가 올라오고 막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쪼그려 앉다가 지금 걸터 앉다가 수세식에다가 집마다 화장실이 2개다가 그 다음에 비대까지 있어. 비대.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인도 가보세요. 옛날 저기 비민처럼 옛날 길바닥에서 지금도 길바닥에 싸고요. 그냥 저 들판에다가. 그죠? 도대체 이런 나라가 있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와가지고 이제 게을러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한번 이렇게 게을러지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회복력이, 탄력성,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구부러졌다 다시 탄력. 그 레질리언스, 탄력.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독수리 나기 올라갈 것이고, 그냥 늘어져 있는 사람은 그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내가 우리 형제들은 나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계 꼴등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국군 장병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뭐 지금 18개월 짧다 거지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대한민국 여성들 애기 낳는 거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열심히 애기도 낳고 나를 지키고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우리에게 막대기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잿더미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직 우리에게는 통일도 남아있고 또 우리 이제 북한을 발전시켜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고 선교한국, 통일한국,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인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같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여러분을 파송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같이 한번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종의 세상 속으로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끝내는 평강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한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고초를 겪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부천은 노래교회 식구들 위해 또 우리 더하늘교회 형제들 위해 또 고향에서 이곳에 보내는 그들 건강하고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